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우나 더우나 한날을 시작함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새벽 때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쉽지 않은 일인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새벽에 목사인 나도 힘든데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 힘들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새벽에 나와야 되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든 건가. 근데 이렇게 힘들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6월절을 지내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또 그렇게 구원함을 받아서 바리바리 싸가지고선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새벽은 어떤 의미였을까? 구원받아 광야라는 처절한 상황이 새벽이면 엄청 추울 거예요. 뭐 이 정도 개념일 거예요. 사막의 새벽은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광야의 이른 새벽은 어떤 의미였을까? 다른 거 아니죠.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이 일단 제일 컸고요. 춥고 어둡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현실은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 구원받아 나온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예, 조금 늦게 일어난 사람들은 만나를 좀 거두기가 힘들었겠죠. 근처에 있는 건 다 걷어 먹었을 거고 좀 멀리까지 또 가야 되다 보면 시간이 또 빠듯할 거고, 아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아 나온 자리가 여기로구나 하면서 새벽에 그 감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이른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러면 이게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광야의 새벽 시간이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나 힘든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걸 새벽 기도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광야에서 새벽을 보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없었거든요.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천막, 텐트 하나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먹고 자면서 새벽 추위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구원받은 자리가 여기로구나. 또 나를 오늘도 먹여주시는 저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내 삶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로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감격을 매일매일 그 새벽 시간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비록 떨리고 또 아직 밝지 않은 어둠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구원함의 감격으로 인하여 환하고 따뜻해 있다라는 걸 그 새벽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만나 세대, 만나 공동체가 늘 확인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악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바깥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함을 받아 나온 그 광야에서 구원함을 받은 공동체답게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이 광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오게 된 것과 그들이 구원을 받아 광야의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할 때에 누룩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보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그들에게 당한 죄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유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복잡하지 않게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누룩을 제거하여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광야로 나와 그들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 세상이 여전히 누리고 즐기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별됨을 받았으며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할 때 누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딱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구원 공동체가 누룩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두 개를 비교해서 누룩을 어떻게 다룬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도 죄를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한 죄라고 했죠. 심각한 죄는 성적 타락의 문제. 이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로서만, 인간의 욕정으로부터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의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교회의 상황에서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성적인 타락함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돈도 좀 있고 세상적으로는 힘도 좀 있다 하는 인정받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잘 나간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발생시켰느냐 하면, 쉬쉬하면서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교회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사실이 분명하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채로 지리멸멸하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 거예요, 그냥. 자,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그렇게 죄를, 문제를 그런 근거와 이유로 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할 때 모든 누룩을 다,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요즘도 진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6월절이 되면 그 전날 누룩을 죄다 제거를 한다. 싹 다. 다 찾아가지고 싹 다 없애버린대요. 이게 그들에게는 철저한 일종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규율이기도 하고 원칙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맞기 전에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가지고 누룩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다 치워버려요. 왜냐하면 이 누룩은요, 평상시 때는 그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좋고 아주 요긴한 물질이에요. 그러나 6월절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누룩이 그냥 마냥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로 나아가
이 누룩으로 부풀려 놓은 빵이나 밀가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건 10중 8구 얼마 못 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양식이 바닥이 나게 되어 있고요. 이 누룩 때문에 나머지 양식과 먹거리들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만나를 주면 뭐합니까? 누룩이 여전히 있어요. 누룩에 닿은 만나는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만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먹거리이며 또 곡식이며 음식이며 이 누룩이 닿는 순간 초기에는 발효가 돼서 좋은 상태라 하지만 시간이 가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싹 제거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룩의 의미였었어요. 애초부터 누룩이 나쁜 개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과 관계된 이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지듯 범죄함과 패역함이 퍼지게 된 것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다 나오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제거하지 않느냐? 보십시오. 누룩이 처음에는 맛을 좋게 해요. 부풀려서 아주 이 음식 자체를 먹음직스럽게도 만들어줘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해서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를 댄다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 아버지의 후처를 데리고 저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을 정리하고 제거하지 않느냐, 치리하지 않느냐. 뭐라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 돈 있어. 저 사람 힘 있어. 저 돈과 저 힘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건데 저 사람 하나 없어지면 죄송합니다. 교회 예산 주는 거고 저 사람 하나 없어지면 우리가 아쉬울 때 저 사람 도움 못 받는 건데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누룩을 제거하면 이 맛없어서 어떻게 먹어. 이 누룩을 제거하면 그 달달한 맛과 그 입 안에서 퍼지는 그런 좋은 맛들 이거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됩니까? 그걸 제거해야 긴 거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에다 비유를 해서 그 사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원리와 시장바닥의 원리를 이미 물들어버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돈 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무지막지한 범죄함을 그것도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놓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쳐내버려 둬서 이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소위 말하면 유력한 인물이라고 부르는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문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여러분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발견이 됐어요. 드러났죠? 죄를 지은 것이. 근데 그 죄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맞아 그 첩을 취하게 된 이 이런 폐륜적인 범죄가 사회에서도 흔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심각한 문제를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은 그런 짓을 자랑한 건 아니겠죠. 그런 짓을 자랑한 건 그렇다면 이건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한 걸 자랑한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죽고 박살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거는 그 행위에 더럽고 추잡한 것을 자랑한 건 아니고요. 뭘 자랑한 거냐 하면 여전히 그 죄를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 교회는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다닌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았다. 여전히 그런 파렴치한을 자랑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중엔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게. 그래도 그 사람이 예전에는 말이지 지금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고 교회 헌금 많이 했고 교회를 여기까지 오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이제 누룩 이야기가 나와요. 이 누룩은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 얘기 아니에요.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뭘 쓰고 있어요? 누룩을 사용해서 맛있게 빵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누룩은 소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공동체로 광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받은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는 누룩이 발견되면 안 돼요. 그러나 애굽으로 나가보면 누룩은 온 집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 애굽은 빵을 해서 먹을 때 누룩 넣어 먹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받아 나오는 이들이기 때문에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아 나온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공동체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쉽게 얘기 드리면 이스라엘 구원 공동체 6월절을 지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가정과 영혼에겐 주머니에서도 그렇고 조그만큼의 누룩도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범죄함이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했든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든 위치가 어디이고 얼마나 큰일 했든 그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범죄함은 폐역함은 곧 뭐라는 거죠?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진 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행하면 안 돼요. 제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고 6월절 구원받은 공동체 그들이 나아갈 수 있은 것처럼. 근데 이 누룩이 뭐랑 연결되느냐면요. 그냥 빵을 부풀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누룩을 제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면서 이 누룩을 제거한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게 구별이 됐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를 구분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거는요. 어떻게 구별됐죠? 6월절에 뭘로 구분이 됐습니까, 여러분? 누룩이 있고 없고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누룩은 다 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잘 아시잖아요. 6월절. 그렇죠. 피로 구분이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연결을 해드립니다. 왜 자꾸 6월절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룩이 있고 없고로 이 공동체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구별된 건 저 애굽의 누룩을 찌떡 넣어서 먹는 애굽과 누룩을 제거하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건 누룩의 융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은 누룩을 인하여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피로 인하여 구원 얻은 거기 때문에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로서 구별된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6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가 피를 쏟았기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저가 피를 쏟아 교회를 구분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봐버린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으로 쭉 여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공동체이기에 그 구별된 공동체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누룩이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그 누룩과 같은 죄악은 발견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도 모르고 구약의 구원의 역사도 쥐뿔도 모르는 이 무식한 것들아, 말이 되냐 그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다. 적은 누룩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요 죄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지금 고린도 교회는 퍼져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뒷이야기가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셔요.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잘 보세요. 누룩 없는 자는 누룩을 제거했느냐 안 제거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룩이 없는 자라는 얘기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 뭘로 구별됐다 그랬어요? 피로 구별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자인데 라는 얘기는 피를 발라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역적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역적 행위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한 그 사악한 자를 내버려 두고 여전히 구원받은 공동체인 척하고 있는 이 교회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예 선포를 해봐요. 누룩 없는 자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라고 얘기를 안 해요. 구원받았기에, 자 보세요.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6월절 전에 피를 발라서 살아났고 거기서 누룩을 제거하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을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누룩이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게 누룩이 없는 자인데 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 구원받은 자로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예수님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피로 구별되어 누룩이 없는 자, 피로 구원받아 죄가 없는 자, 구원함에 대한 확증이 있기에 이제는 죄를 질 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6월절 이스라엘 구원 공동체랑 교회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컨트롤하는 입장이 아니라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누룩이 발견되면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룩을 자꾸 버리려고만 해요. 죄를 자꾸 안 지으려고만 해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 누룩이 발견되지 않아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나중엔 결과가 나오느냐면 사회적인 윤리가 기준이 돼버려요.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세상도 원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것 교회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세상 윤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 세상들도 악하다 하는 것, 세상들도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세상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건데, 교회의 영적인 원리와 교회의 윤리는 세상도 안 하는 걸 교회가 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존재로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존재라는 이 1차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조그만한 누룩이라도 다 제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데 우리 세상이 뭐라 하더냐, 세상이 싫어하는 거냐, 세상이 좋아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세상 윤리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구별함을 받았는데, 누가 피를 흘렸는데 여기에 죄를 덧대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함의 은혜와 감격이 클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얘기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할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의 죄를 자꾸 이야기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죄 짓고 막 저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저도 뭐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세상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출애굽해가지고 자기 공동체 안에 누룩을 제거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걸 안 하고 자꾸 애굽 동네로 다 나가가지고 그 애굽 동네에 있는 누룩들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지 말고 구원받은 공동체의 교회 안에 죄라는 누룩이 있을 때는 이건 반드시 어느 양이든 조금이든 손톱만큼이든 발견되면 반드시 제거하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은 하나님 마지막 때 알아서 그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 공동체 안에 발견된 이 죄악의 문제부터 해결해라니.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누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꾸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데 내 걸 보시면 돼요. 나 먼저 보시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누룩이 발견되면 이건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내 안에서 보고요.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 먼저 보면 돼요. 다른 집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집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였어. 그 자격을 가지고 발견되는 누룩들은 이젠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원리가 믿음의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쭉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에요? 6월절이잖아요.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예전 성경에는 성실과 진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실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진실은요. 한 움큼의 거짓도 없는 것, 눈꽃만큼의 거짓도 없는 것, 아주 누룩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거, 아주 순수한 것.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룩이 없는 떡. 그걸 가지고 나간 거니까. 왜냐하면 누룩 들어가면 썩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근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아주 순전한 떡, 순수한 떡. 다 이게 보니까 억지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누구를 붙잡고 가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실과 진실의 떡, 순수한 떡, 순전한 떡, 온전한 떡.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게 맞나? 그게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견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매도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뭘 제거하는 거라고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라고요.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거라고요.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래. 저 세상에, 여기 교회 말고 저 세상에서 그 짓거리 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예요? 대상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바로 맞아요.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서 발견된 이게 그렇게 하는 것, 사귀지도 먹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발할 때 누룩을 제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12절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는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에게 이거 무책임한 발언 아니죠?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누룩 제거하라 말하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교회 안에서 발생된 거니까 이거 빨리 여러분 해결하고 그 바깥에 있는 문제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야. 너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야. 이 교회 거는. 그래서 빨리 정리해라. 여러분 그렇다고 바깥에 죄 짓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나중에 그 죄의 값은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겐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라는 걸 복음 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하는데 여러분이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발생된 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13절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보십시오. 내쫓으라. 어떻게 알아? 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6월절 지내고 나올 때로 보면 또 얘기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다. 정리되셨죠? 바로 이게 우리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죄악된 모든 요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래요. 뭐 하듯 누룩을 제거하듯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그 누룩과 같은 죄악이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존재인 여러분 자신에게선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별된 공동체의 존재로서 어떤 누룩의 요소인 죄악의 요소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면 감히 이 안에 누룩이 버젓이 존재하고 자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렇다면 구원받은 근거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누룩, 죄악의 요소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제거하려는 거예요.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집안을 뒤져 누룩을 다 제거하며 내놔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건 누룩이에요.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썩어버려요. 이것도 저것도 못 쓰고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죄악된 요소 누룩이에요. 제거하세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먼저 제거하시고 가정에서 제거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라고 예전엔 7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도 남아는 있지만 쓰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냥 그렇게 간다고요. 아까 그 사람들이 자랑으로 오래 삼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이야기랑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죄악된 누룩의 요소들을 다 구원받은 공동체 이름에 합당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윤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요소들을 쫓아내시고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